우리 서로에게 좀 인사하며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르세요. 할렐루야. 예, 내일부터 코스타 가는데 코스타 가서 전할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들 만나는데 남의 청년들보다는 우리 청년들한테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전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앞으로 같이 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길게 해도 여러분들 다 따라오실 줄 굳게 믿습니다만은 저기 코스타 가서는 1시간 한 40분 정도 이렇게 말씀 전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말씀 찬양하면서도 같이 그렇게 또 가죠. 근데 여러분하고는 이렇게 1시간 넘고 그러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근심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관계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는 일에 대한 부분에 마음만 잠깐 나누고 그리고 말씀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는 제가 창조교회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가 저희가 그 소시적에 소시적이라 그래봤자 40대 50대 요때예요. 그때는 이제 청년 집회도 많이 갔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섭섭해서 작년 말에 주님께 주님 요즘은 안 불러요.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코스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직도 말씀 전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뒤에서 여러 번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형제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율동을 너무 아주 너무 멋지게 해서 나는 몸이 저렇게 돌아갈까 막 이러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세의 얘기가 마음에 좀 와 닿으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이거 고민이 그거예요. 모세 이집트 왕자잖아요. 금수저 중에 진짜 금수저. 여러분 투탕카멘 투탕카멘이라고 왜 이집트 미이라 발견한 거 있잖아요. 파라오. 황금 마스크 막 이렇게 돼 있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얘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같이 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 젊은이들한테 모세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경고가 있었어요. 애들은 모세 얘기 시작하는 순간에 전혀 듣지 않을 거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이은 공동체 사랑하는 친구들은 들으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집트 왕자였던 게 아니죠. 모세는 그 당시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바로의 아주 악한 의도 때문에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너무 애기들 잘 낳고 강성에 가니까 남자들 죽여라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산파들이 또 지혜롭게 자꾸 애들을 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아주 명령을 내렸어요. 아기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에 뭐가 살죠? 악어가 살아요. 악어 밥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사실은 처음 모세의 출발은 노예였고 악어 밥 신세였고 사실은 그걸 피할 수 없었어요. 엄마 요게벳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숨겨두었지만 애가 3달 넘어가면서 울음을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엔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하면 금방 알잖아요. 아기는 더 분명하게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엄마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근데 그것도요 그래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 띄우면 누가 더 즐거워하겠습니까? 악어는 있잖아요, 이렇게 먹을 거를 잘 알아보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어삼키기도, 물 속에 있는 애보다는 이게 물 밖에 있는 애가 텁썩 집어삼키기도 좋은 거죠. 그렇지만 엄마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근데 악어가 안 먹고 이렇게 그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바로의 딸한테로 그 갈대 상자가 흘러 들어가서, 그래서 모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이 우리 이집트의 왕들의 이름 중에 투투모세라고 있죠. 투투모세. 투투모세가 뭐냐면 투투신, 그 지혜의 신 투투로부터 나왔다, 그런 의미예요. 모세라는 말이 건져냈다라는 말인데, 그 원래 이제 그 언어적인 뜻은 뭐냐면 그에게서 나왔다. 나일강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모세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ms 음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가가, 모세에도 음스가 있잖아요. 그 m자하고 s자하고 음가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오게 되면 마샤흐, 메시아라는 음가랑 유사해요. 그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좀 희한했어요. 또 죽을 뻔했다 살아난 것도 희한한데, 또 바로 공주한테 갔더니 또 그 자기 누이가 이렇게 유모 구해줄까 해서 엄마 데려다 주는 굉장히 놀랍고 재밌는 얘기들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결국 지어진 이름이 뭐냐면 모세였고, 모세는 자기 엄마의 젖을 먹으며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에 대한 부분을 깊게 마음에 심기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 구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 섬겼던 우리 가까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 중에 장천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학교 생활하기 힘드셨겠죠? 선생님들이 툭하면 천재 나와서 풀어봐 이렇게 되는데, 많이 핍박받았던 느낌이 우리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저도 기영인데 이게 조금 다르게 부르면 기형아 이렇게 불러요. 그렇지 않아도 좀 유별 났는데 이름 때문에 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가 아마 고민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통당하겠다는 믿음의 특별한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며, 애굽의 모든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셔요. 자,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금수저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럭키한, 정말 복권 당첨도 이런 복권 당첨이 어디 있어요. 그런 횡재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히브리인으로 살 마음을 가졌던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부르심이라 그래요. 근데요, 이 부르심에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부르셨겠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교육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모세가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 쪽을 너무 많이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하버드 이상이다, 막 그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 그렇죠. 아니, 왕가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그 당시 받을 수 있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었겠죠? 동의를 별로 안 하시고 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가 있어요. 모세의 삶 자체의 세팅을 보세요. 그가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게 되는 일을 해요. 히브리인을 건지겠다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살인자라 그래요. 사람을 죽였다고요. 법 중에서도 제일 심각하게 여겨지는
살인죄를 이 사람이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 갖고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쓰신 계명을 받아 가지고 오죠. 이 출애굽기가 얘기하고 있는 특별한 얘기를 좀 보셔야 돼요. 살인자가 율법의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떠돌이잖아요. 모세가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졌어요. 그 말뜻은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 나그네고, 이제 좋게 표현하면 나그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떠돌이. 자기 인생이 떠돌이 인생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떠돌이를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 대비되는 그림이 너무 강렬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모세가 말을 잘해요, 못해요? 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못 가겠다 그러는 이유를 핑계를 쭉 댈 때 최종적으로 됐던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가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요. 사람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애부의 재앙들이 떨어지며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우리 창조교회 이음공동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좀 낙심하려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음공동체에 있다, 이음공동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다, 그 얘기를 해줘요. 요즘 청년들 예배 잘 안 드린대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려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 저렇게 당연한 거 가지고 저러고 혼자 감격하고 있나 그러는 눈치여서 저도 좀 쑥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쭉 보세요. 모세가 강물에 던져졌다가 건져져서는 애굽의 왕실에 들어가요. 왕, 가장 강력한 그 왕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아마 파라오가 그의 친구였겠죠. 그래서 왜 저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에서도 형제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삶의 지위를 얻어요. 근데 그걸 내어버리고 나그네가 돼요. 이게 너무 왔다 갔다가 심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이 뭐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공부하시는 일이든 직장을 구하시는 일이든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세도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자기 이름으로 진행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광야에 와서 장인 만나가지고 십부라고 결혼하고는 양쳤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몇 년간 친 거예요. 그가 40세 되던 해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피신했다고요. 그래서 이드로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오늘 본문이 80이에요. 80.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 했어요?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어요. 장인 양쳤다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기한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드로가 아주 흉측한 인간이 아닙니다. 수고했다 그러고 사위한테 1년에 양 한 마리씩만 줘도 자기 양이 40마리예요. 그런데 모세는 양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의 이름으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일을 진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왜요? 자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건 내어놓고 내가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살아가리라고 편들어주고 도와주고 구출해줬더니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게 겪는 거가 뭐냐면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가로막고 있는 거가 과연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취업의 문제입니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나를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거절을 당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는요, 자기 인생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풍요로움들을 다 불질러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아서 불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언제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냐, 어저께 애 죽이더니 나 또 죽이려냐 하는 배신하는 그 한마디에 꺼져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불 꺼진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이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불 꺼진 사람이 진짜 불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 불이 밝은 사람은 불을 못 봐요. 타고르라는 인도의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시인인데, 여러분 인도는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집에 호수가 있고 배 띄우고 혼자 놀고 그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 나도 시를 쓰겠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시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분이 자기 경험 하나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이제 배를 띄우고 이제 혼자 배 띄우는 거죠. 뭐 워낙 자기네 집에 뭐 그냥 배 띄우고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자꾸 바람에 촛불이 흔들거리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촛불이 탁 꺼졌네. 근데 그때 타고르가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그 촛불이 꺼지고 나니까 아름다운 세계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과 밤 호수의 그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괜히 촛불 하늘에 짜증내고 있었다. 불이 꺼지니 진짜 불빛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불이 꺼져가고 흔들리고 있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살아야 되냐, 이거 제일 힘들어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물어봤지만 대답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비전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사실은 요즘은 더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비전이 뭐냐? 그러면 살아남는 겁니다.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 사는 게 비전입니다. 그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 우리는 무언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내게 있는 것들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깊은 좌절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이 꺼져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도전한 게 뭐죠? 떨기나무 불꽃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일이 거의 없는 동네에서 삽니다. 괜히 요 뒷마당 가서 그런 거 했다가 산불 냈다고 잡혀가실 거예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떨기나무 불꽃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불이 확 붙어요. 지푸라기에 불 붙으면 빨리 붙듯이.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뭘 보면 막 하고 싶어. 그래서 막 해보려고 그래. 근데 확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불꽃이 지속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돼요. 뭐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괜찮으셔서 한 3, 4년씩은 좀 끌어볼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막 열정을 가지고 그래 이거 공부해야지, 맞아 이거 해야 돼, 이거 정리해야 돼, 그래 놓고 아직도 안 한 게 주제가 10개가 넘어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 의욕이 생긴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의욕이 있어서 했나요? 공부를 많이 해서 했나요? 제가 기억하는 공부하는 분들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나이 드시면 꼭 아프시더라고요. 하도 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심장병 걸리시고 갑상선 쪽으로 늘 다 문제 오시고. 인간의 노력을 하는 일들의 한계가 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뭘 봤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보셔야지 돼요. 제가 양피지 사진 하나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좀 올려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뭐라고 써 있는 양피지가 있잖아요. 저게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파스칼이라고 아세요? 빵세 지은 분. 파스칼이 자기 옷에 꿰매어 놓았던 양피지예요.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돼요. 불이야! 파스칼이 성령의 불을 경험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오직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요 너무 강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감격스러워서 막 그런 것들을 써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파스칼의 이 기록이 다른 데서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게 빵세에 등장하지도 않고 그가 써놨던 어떤 글에도 이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 경험이 사실이 아닌가 보다 하는 판단까지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비는 체험하는 거지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옷에서 꿰매놓고 자기가 마음으로 되새겼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불꽃,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시는 하나님의 도전. 네 불은 꺼졌지만 내 불은 꺼지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모세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의도적으로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가 이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 서편으로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는 보통 일상적으로 다니지 않은 길을 갔다는 의미가 있어요. 늘 걷는 길을 걷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일, 그렇죠? 우리 지난해 주제처럼 내 있는 자리에서 내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요, 주님을 만나는 거는 다른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늘 여기서 사시나요? 제가 주로 여기서 삽니다. 저는 매일 여기서 설교하고 여기서 삽니다. 저의 동네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위협적이어서 안 돼요. 여러분이랑 경쟁하면 제가 질 것 같아요. 근데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독거 그런 표현을 쓰는 게 solitude. 오직 하나님과만 있고 싶어서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묵상 시간이요,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지만 고독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만 가지는 시간을 가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광야 서편으로 움직여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은 일상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 내십시오. 하나님과만 보내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첫 시간,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던 것처럼 나의 시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시간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 저쪽 나갈 때쯤 해가지고는 그러기로 결심했었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몇 시에 어떻게 할까를 결심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묵상하다가 매일 묵상하는 일 잘 못할 수도 있죠. 예,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많이 망해봐서. 묵상하겠다고 헌신하고 약속 다 해놓고 그 다음 주 돼 보니까 한 번도 안 했대. 너무 창피해. 말하기도 좀 사실 좀 창피해요. 이거 불성실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인데 저같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금방 자극이 빨라가지고 호로록 호로록 불 붙고 이러는 타입들 좀 부끄러운 모습이긴 한데 이런 타입들은요, 주일날 결심한 거 다음 주에 가서야 지난주에 결심했었었는데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서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도전하시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구별해내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구별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 여행 같은 것들을 하실 때도 마음으로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불꽃을 보길 원합니다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모세가 어느 날 그냥 가다가 뭐야 그러다 훅 본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인생 40년 동안 그는 마음의 불이 꺼져 있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도전하실 때 그가 그 불꽃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불이야 이걸 한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코스타 가서 말씀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불이야 이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은 공동체가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일, 불이야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에즈베리에서만 그런 일 일어나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갈망이 있으면 주일날 여러분이 구별하여 나오는 이 시간이 이 장소가 하나님의 불꽃이 보여지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 은혜 속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모세를 다루셔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게 참 중요한데요, 사명은 내 삶에 대한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완성을 소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요, 이제 모세가 불꽃을 보고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시는 거 아세요? 내 이름 정도야 아시겠지. 왜요? 그래. 전지전능하신데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뭐 이름은 곤란해요. 이름을 부르는 거는요, 관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신 바 됐다는 확신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일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여러분, 이 일이 어떤 때는 사실은 삶의 고통 중에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게 있으면 중요한 축복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귀가 열려요. 그래서 그 시편에 주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기를, 그 아즈나임 까리따리라는 이 표현이, 이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걸 재밌게 들었었는데, 요 귀가 뼈로 막혀 있는 거를 곡괭이로 뚫는 거예요. 근데 그 곡괭이로 뚫는 작업이 괴롭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되니까요. 문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누워 있다가 옷 챙겨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귀찮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내 삶에 부딪힌 나의 어려움이 나는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본질을 도전해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래도 할 거야? 이거 묻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래요? 그러다 하다가 실패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근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그래도 할 거야? 하고 물으시는 게 있어요. 그때 자기 고집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만나는 은혜 속에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듣습니다. 그 구원이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표현됐던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특이하셔요. 모세가 뭘 물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이집트의 경험 속에는 신들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신들이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신이 나를 만났다 갖고는 안 통하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표현이 그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세의 삶의 고민은 뭐였냐면 Who am I?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그 방황을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좀 제가 무식하게 영어를 번역하면 내가 who I am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흐예 아쉘 예흐예라는 이 히브리어가 딱 그 의미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인데 이 나다가 서술주격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나다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어가 아니에요. 문법적인 보어가 아니에요. 나는 나다 하시는 이 말씀은 무언가 우리 속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의 너됨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다시 한번 정의하십니까? 나는 누구인지 그분에게서 들으시고 그분에게서 받으시고 그분 안에 세워지십니까? 모세의 고민은 사실은 이 대화 속에 끝납니다. 그 뒤로는 모세가 별로 고민하는 장면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그를 배신한 일로 모세가 다 때려치고 도망갔어요. 다 그만뒀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물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요. 근데 모세가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숨 쉬는 목숨을 선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산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요즘 떨기나무 불꽃 볼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시대에 떨기나무 불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시대에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좌절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붙잡고 끝까지 타오르는 살아있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여러분을 이 불꽃으로 세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죠. 근데 오늘은 3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3번 부르시셔서,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이전에 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불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시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저희들 다시 한번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광야 서편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의 불을 놓아 우리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불꽃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들이 주님 안에 있는 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근거를 말씀하시며 내 삶의 근거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목숨이 붙어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의미, 이렇게 희미하게 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불을 놓아 주시옵소서. 자유롭고 풍요롭지만 메마르고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불을 보여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주님의 불꽃,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꽃과 만나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낙심한 자들에게, 좌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있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불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끝날까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우리됨의 근원이신, 나의 나됨의 근원이신 주님,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영혼에 불을 놓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발돋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고독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오직 주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불을 기대하고 광야 서편으로 움직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결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순간들 위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순종의 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